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떠났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떠났더라. 알면서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르고 이거는 맞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주변 상황이 전부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너무 불리하다 보면은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 상황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 불리한 상황들이 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충 이렇게 따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갔어요. 그때가 정말 기억이 나요. 김밥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밥을 먹는데요. 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이렇게 비비는 척하면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눈은 감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였어요.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이 왕왕 있더라고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게 맞고 이게 옳은 거다. 그러면 내 목숨과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을 걸고 거기에 매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뜻을 따르겠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이 뜻을 따르겠어.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이더라도 나는 이 뜻을 따라 행하겠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따라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도찐 개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봤자 뭐 이렇게 좋고 이렇게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뜻을 한번 정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부자가 된 상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번창했다는 말 자체가 터쳐버렸다, 팽창해서 완전히 뻥 터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와 엄청난 권력이 뻥 터져서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후의 상황을 오늘 31장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이제 엿들은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들을.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 아닙니까? 라반이 어떤 놈인데 자기 소유를 뺏깁니까? 하나 뺏기면 가서 2개 가지고 올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사기꾼 집안은요, 남다른 피가 흐르는 모양입니다. 이 말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혜비 마냥. 그런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부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부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야곱이 부하고 잘 살게 되고 팽창하게 되어서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위대하게 되었더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원래는 이게 악의적인 소문이었어요. 근데 소문의 진원지가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라반이었던 거예요.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빼앗아 뭘 내가 뭘 언제 뺏은 적이 있어. 그런데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자기 싫어하는 사람 딱 보면은 알잖아요. 저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 근데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게 A형들은 그냥 무조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나 때문에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알잖아요. 자기를 만나는데 얼굴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정도가 어떤 거냐? 조금 있으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야곱은 이쯤에서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 하나님은 여기서요. 가타부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유가 많다, 적다, 애들이 많다, 적다,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 많이 살았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니 가라. 그러면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결정을 하고 떠나면 됩니다. 라반에게 아마 가서 얘기를 하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은밀히 이 계획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변 상황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라반의 아들들은 불이 켜고 눈에 불 쌍심지를 켜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다가 라반의 얼굴을 봤더니 곧 자기를 암살하거나 죽이거나 없앨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유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라반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떠한 계획을 꾸밀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상황에 돌입한 것이죠. 주변 상황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해요. 이제 어떻게 하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메시지를 믿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못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느냐? 인생에 왜 이렇게 재구 따지고 하는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던 야곱은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의 나름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감시가 이제 막 삼엄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텐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얘기하면 바깥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아주 잘 들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막 안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겁니다. 어디로? 양 있는 데로. 4절을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모든 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야곱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이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도 이렇게 해요. 불러다가 5절부터 13절까지가 넋두리입니다. 길어요. 자기 넋두리. 원래 사람은 자기 변명과 넋두리가 긴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찬찬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가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는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나는 개고생했다 이겁니다. 나는 개고생했다. 얼마나 개고생을 했느냐. 6절을 보면은 힘을 다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숨이 헐떡거리도록. 그 야곱은요 쉼없이 일한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일한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헐떡거리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평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첫 번째는 나는 거기 개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라반의 악행과 그가 했던 못된 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야 되냐 하는 기로에 놓였다면, 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내 친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자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를 선택해야 되냐 아내를 선택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것이요 참 묘한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죠? 남일일 때는, 이걸 읽을 때는 아이 당연히 떠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는 건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여인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는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동시에. 이러기가 어려워요. 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얘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다. 그러니 떠나자 이런 얘기죠.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야. 우리를 노예 취급했어. 돈도 다 먹어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라반의 인격은 어떨까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새카만 거, 점 있는 거 이거 다 가지라고 했어요.
원래 염소는 검은색이고요. 양은 하얀색이 우성입니다. 그러면은 얼룩진거 아롱진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라반이 변경을 한 거예요. 야, 이번에 점 있는 것만 가져가 너.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점 있는 것만 계속 나오게 되겠죠. 야, 이번에 아롱진 것만 가져가.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아롱진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이번에 얼룩얼룩한 것만 가져가. 그랬더니 이번에 얼룩 무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변경을 10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얼마나 사악합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작자가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일을 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힘과 권력과 능력과 무지막지함을 행사하는 자들은 다 라반 같은 자들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뭘 해요? 지 맘대로 해요. 또 이게 지 맘대로 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여러 태도들이 있지만 가만히 떠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가만히 떠나는 게. 근데 가만히 떠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삶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 나갑니다. 5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베델 사건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쩌면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베델에서 만났던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지금이 돌아올 때이다 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고 알았습니다. 아내들에게도 다 말했습니다. 아내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이제 떠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통보해야 될 차례죠? 라반에게 통보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몰래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다음 사건에 일어날 이야기를 복선을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19절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이에요. 원래 양털을 막 깎으면은 그 양털 깎아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으니까 그날이 축제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들어가서 뭘 도둑질했느냐?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우상이에요. 꼭 뭐같이 생겼냐면 마이크 마냥 생겼어요. 마이크 마냥 생겼어요. 한 요만하게 생겼어요. 좀 큰 건 한 이만하게 생겼고 좀 더 조그만 건 한 요만하게 생겼어요. 진짜 막대기 마냥 생겼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조각을 막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새긴 거예요. 드라빔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이 드라빔이 집에다 딱 놔두면 우리 집안을 지켜준 수호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재산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이 드라빔이 우리 재산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죠. 어쩌면 라헬은 불신앙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드라빔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을 훔친 것이죠.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재산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봐라 이 드라빔이 있지 않냐, 이게 바로 내 재산이다, 자기의 재산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에다가 자기의 재산 목록을 쓰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뭐예요? 라헬은 안전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꼭 들고 가야 안전해, 그러면서 자기에게 뭔가 부적 같은 거 챙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면접 갈 때 이 볼펜으로 쓰면 합격할 거야, 그래서 그 볼펜을 꼭 이렇게 안고 가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왠지 모르게 오늘은 이 신발을 신고 가야 뭐 잘 될 것 같아,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야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요즘 스포츠 레저학과를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은 이런 징크스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나, 빨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가는 친구는 이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별로게 다 있어요. 뭐 수건을 갖다가 주머니에다 넣고 가면 이긴다, 뭐 여러, 하여튼 이거 말로 하기도 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 인간에게는 불안한 습성이 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떠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라반을 외삼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사람 라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죠 이게? 인연이 끝났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라반과의 인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린 것입니다. 라반은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니까요. 야곱의 친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람 사람 라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떠났더라.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가 좀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두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의 방식대로 몰래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 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들을 피해서 몰래 오늘 야곱처럼 가만히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담대하게 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방향성은 뭡니까? 이들의 방향성은 다 거의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색깔대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지향점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라헬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야곱처럼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향점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향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명성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무해무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 나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에 멈추어진 것 같고 남들보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혹은 내가 좀 비겁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지향점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때로는 담대함도 주실 거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것이고요.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줄 겁니다. 마치
홍해로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야단치고 오늘 우리를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바른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 네가 바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떠났더라. 우린 이 말씀 보며 얘기합니다. 아유 비겁하다, 아우 찌질하다. 우리도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가만히 떠나든 확실히 떠나든 요란하게 떠나든 떠나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이제 발걸음을 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최종 지점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메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고대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도 하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비겁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멈추어 설 때가 있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잘 아시오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만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오니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